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에드먼튼에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원주민 사역들을 좀 돌아보고 하는 목회자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빅토리아 나나이모 지역인데 주로 이제 사역을 보았던 장소는 빅토리아하고 나나이모 중간쯤에 있는 그 던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 리저브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원주민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쏟아 부어도 열매가 보일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데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조금의 의심이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저는 좀 압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다녔던 지역들이 던칸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을 보았지만, 이제 한 지역이요. 제가 사실은 밴쿠버에 있을 때 늘 방문하며 또 복음을 전하기에 좀 애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슈메이너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것은 원래 교회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 선교단이 꾸준히 방문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장년들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수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 바로 앞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은 쉐이커 교도들하고 이단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몸을 심하게 흔들면서 드리는 이단 교회가 그 원주민 리저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나중에는 장소도 빌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7, 8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다 막혀버리고 결국은 교회가 그 쉐메너스 원주민 사역을 중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주민 사역은 이처럼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수고해도 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참 암담한 사역이구나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던칸에 그 조용환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들을 좀 돌아보았는데, 보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 뛰었는지 아십니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구체적인 현장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갈 때 이곳에 한인들 교회가 아니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본인은 헌신하며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던칸 시내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 던칸 시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겁니다. 후원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당시에는요, 영어도 잘 못하고 후원교회도 없고 재정도 없으니까 한 500불 정도 되는 버젯으로 구할 수 있는 렌트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500불짜리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기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구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 던칸 시내 구석탱이에 그 작은 드럼 연습실이 렌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둡고 우중충하고 굉장히 예배드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나와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것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되게 감동을 주셨대요. 이곳이 정말 원주민들이 예배될 장소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키위찬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키위찬들을 중심으로 원주민들 예배가 12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12년 동안 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정말 원주민들의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나 어떤 전통들을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살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던칸의 시내 한 구석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꾸준히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원주민 리저브에서 그 선교사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그 오피스 바로 옆에 좀 허름한 건물이긴 하지만 단독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키위찬 부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7개 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되게 감격이잖아요. 원주민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부족이 캐나다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숫자가 많은 부족인데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전체 인구가 그 덩칸에 보면 원주민들이 한 5,5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그 원주민 덩칸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다른 리저브에도 6군데나 주중에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다 비포장 도로지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차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2-3번 갈아 끼면서 갈 정도로 험한 길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매주마다 그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에도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한 곳에서 12년을 사역을 했고 그다음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은 이곳에서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선교사님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은 좀 끝까지 열심을 다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방문하는 6곳을 보니까 거기에 제가 갔다가 포기했던 쉐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제 머릿속에도 그 부족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쉐마이너스 부족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개척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멈춤이 없으십니다. 본인이 구원코자 하는 그 영혼들을 포기함이 없으세요. 한번 품었던 자식을 결코 내침이 없으십니다. 그것들을 확인하고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탔지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276명의 선원들을 무사히 섬에 안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섬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 말타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멜리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자,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 겉에 보기에 휘황찬란하고 성공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랜 재판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꾀죄죄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풍랑 속에서 뚫고 바다를 헤엄쳐 건너왔으니까 그 모습이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을 거쳐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추장의 아버지가 죽음으로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백인들이 포기한 그 원주민들을 정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그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 멜리데 섬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죄수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멜리데 섬, 바울이 3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하고 또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한 목소리마다 귀를 기울였던 그 섬이 여러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본문을 보면은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건물을 크게 세우고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잘 거쳐지면은 마치 이곳이 우리가 평생토록 머물 곳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지요.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 가운데 헌신되어져야 되고 또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주고 또 극진히 대접해 주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야, 여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도록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맘만 먹으면은 그 섬에서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여건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명을 잊지를 않고 그 섬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스 구로라. 자, 이 멜리데 섬에서 체류하는 동안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봄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다시 배를 띄워서 항해할 수 있는 시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가 주후 61년경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바울의 나이는 한 53세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아, 젊네,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은 굉장히 나이 먹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래도록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또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지긋지긋한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연약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아, 이제 그만 이 멜리데에 머물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 섬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올라탄 배는 머리 장식이 크게 있는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이전에 풍랑을 거쳤던 그 배 이름도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배는요, 광풍에 자초되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뱃머리에 큰 장식, 신화 속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 장식이 있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에 탑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배를 준비시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항해 금지 기간 동안에 이 배가 이미 멜리데 섬에 정박해 있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이 마음을 정하여서 로마로 가고자 할 때 마치 마술처럼 눈앞에 그 배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네팔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정이 그래도 결정이 돼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그 동부 쪽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터미널을 만났어요. 터미널이 말이 터미널이지 워낙 없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진짜 꾀재재한 이제 그런 큰 뭐 벌판이 있는 그런 광장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올라오는 버스 또 네팔을 지나가는 버스들이 그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네팔은 가난해도 참 어쩌면 이렇게 그 닭들까지 가난한지, 저게 닭요리를 시켰는데요, 닭뼈에 살점조차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힌두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한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가는 이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저희들이 광장에 둘러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한국말로.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뒷골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주변에 저희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인도 사람들과 네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신기했겠죠. 저 사람들 뭐하나, 저 동양 사람 뭐하나. 저희들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Jesus loves you.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어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마다 뭔가 할 얘기는 많은데 언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is your savior. 막 이런 얘기들만, 간단한 센텐스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막 간절함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버스에 타야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의 네팔 사람이 갑자기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 마을에 사는데 이 마을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까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마오이스트들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언제 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저희 앞에 걸어와서 제가 크리스찬이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 너희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냐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희들의 답답함을 아시고 그 사람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담긴 선물들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바울이 마음을 정했을 때 배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형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배를 탄다는 것은요, 몇 주를 기다리고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됐어요. 바울이 맘먹는다고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마음을 먹고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눈앞에 하나님 예배해 두신 알렉산드리아가 보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올라탔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바울을 위해서는 멜리데 섬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그리고 파손된 배가 아니라 튼튼하고 견고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떠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고자 결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결정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났어요. 멜리데 섬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중해 최대의 섬인 시칠리아의 수라구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에서 사흘 동안 정박한 다음에 다시 배를 움직였어요. 바로 여러분 보시는 그 12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배를 움직여서 이탈리아 반도의 레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루를 정박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다시 배는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의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여서 이튿날에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은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 로마와 22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눈앞에 로마를 두고 바울이 이 보디오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바울이 좀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아마 천군 만마와 같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미 로마에 보낸 편지, 즉 로마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면 우리가 가진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도전받고 또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곳에서 좀 더 머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머물렀냐면은 이곳에서 7일이나 머문 다음에야 비로소 로마를 강행해 떠나게 됩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리라.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처럼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해도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내일이면은 아마 한 도시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자 함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we came to R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단어를 그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까지 바울이 걸어온 긴 여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28장 말미에 와서 지금 뭐라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이것은 무언가 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암흑 같은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그 이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한 1년 가까이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이 다녀간 도시들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망과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가 헌신하여 사역한답시고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다툴 때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또 침례를 베풀 때에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바울이 감옥에서 눈물 흘릴 때에도 함께 계셨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분명 또 복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바울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야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3달간이나 머물렀던 거예요.
멜리드에 있던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수라구사에 들렸던 것들, 레기온에 들렸던 것들, 보디올에 들렸던 것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저도 발음하기 힘든데 이 말은요, 그 밑에 주석에 달린 걸 보면은 헬라어로 세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트레이스는요, 영어로 얘기하는 tree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 이름이 그런지 아니면 여관 세 개가 함께 모여 있었는 공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 의미로 보면은 여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곳 한 곳 다 도착해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바울을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체된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마음은 조급했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석 달하고도 10하루 동안 머물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다른 도시들을 들르게 하시고 이름 없는 곳에 머물도록 하셨지만 그 길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빠른 길이었고, 또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완벽한 길이었고, 그리고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로마로 입성시키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동역자들을 만나니까 내가 결정했던 그 일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왔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 죽음이 앞에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가이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 가는 곳마다,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그냥 포기하고 머물렀더라면 결코 그 언약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주어진 사명, 우리 베델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는 좀 할 수 없다,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걸어온 인생의 길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눈앞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까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키셨잖아요.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민 쉽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국경까지 수없이 가고 리젝 당하고, 그때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을요 눈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야 이제 너가 영주권 받았으니까, 시민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좀 포기할게, 내려놓을게, 그것이 아니라 그 영주권을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안주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으면 결단코 볼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이 아닙니다. 모험을 하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려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매 순간 순종하며 로마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소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유럽 문명은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와 함께 지중해를 건너 마침내 로마로 달려가고 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항해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유럽의 문화와 유럽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여러분에게 도전하지요. 선교팀을 보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비록 단기 선교가 작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때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그래서 어려운 일이 분명 생기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헌신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한 대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는 항해길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웠을까? 왜 그처럼 무서운 광풍이 하필 그때 불었을까? 그것은 세계의 선교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마지막 광란의 몸짓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탄의 방해도 바울의 항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방해 공작도 하나님의 생명선의 진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나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길들을 바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런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확인하고 그들도 증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사명지에 서게 될 때, 두려워 떨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 셋집에서, 새 여관이지요,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렌티드 하우스예요. 여인숙에 머물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한순간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됐고, 이제 로마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되는 일이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놓여진 일들인데, 그래서 잠시 여인숙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병영 밖에 따로 살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옥하고는 좀 달라요. 네. 별도의 공간에서 군사가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머무는 그런 유배생활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서양 사본에 의하면은요, 한 4시간마다 교대된 군인 한 명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그런 영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곳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좋든 싫든 바울하고 4시간 5시간을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대1로 제자 양육을 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저절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5, 6명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일들이 바울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물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숙에 머물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기초로 이방인 구원 사역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이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열심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요 1대1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쉬는 시간 동안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의 책을 그곳에서 집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섬긴 거예요. 로마의 구석 초라한 셋집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었지만 참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명 앞에 당당하게 일어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진 것입니다.
수십만 평의 궁전에서 수만 명의 군대와 방백들을 호령하며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에 비하면은 그의 존재는 그야말로 하찮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세계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바울의 셋집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막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멈추고자 애쓰고 애썼지만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베들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자 할 때 몇 명이 일어났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합시다 할 때 얼마 헌금되었느냐 그 금액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그게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까지 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복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끝났지만 29장의 역사를 베델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써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